안녕하세요. 현대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구할 주제는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 중에서 첫 번째 기별인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교회 시대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이제 마지막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구속의 경륜상에서 볼 때,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의 군대, 짐승과 그 우상과 접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 대정투 초기부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그 사단의 참소를 잠재울 수 있는 구속의 이 대쟁투를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이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기도원 300명 같은 그런 군사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선지자인 화이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처음 준 계시가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인에 대한 계시를 주셔서 그분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이 예언의 신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 군대를 준비하기 위한 그런 지침서가 바로 이 예언의 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시면 여자의 용이 분노하여 내려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랑은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이미 떳떳 미지근하게 되어버려서 정말 충실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는 자격을 상실해 버림으로 인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최후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인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대쟁투를 끝내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잘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이 지성소 시대에 이 14만 4천인을 위해서 주신 이 기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인데, 따로 계시록 18장의 기별이 추가로 주어진 이유가 바로 이 군대의 수요가 개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군대의 수요가 개수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셋째 천사의 사명을 가진 셋째 천사의 실체인 라오디게아 교회인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기 위한 그 기별이 바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인데, 이 기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14만 4천인이 기별이 없다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넷째 천사가 급파된 이유가 바로 이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을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보내진 기별이었는데, 재림교회가 이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재림교회는 이제 이 마지막 최후의 경고를 바랄 수 없는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할 수 없는 고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잃어버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기별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하고,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 이 기별을 기별과 연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버림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 18장의 기별은 열매를 맺는 잃어버린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기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14만 사천인이 되고자 하는 자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군대로서 자격을 갖추고 싶은 자들은,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은 14만 사천인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군대가 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더 이상의 구원의 계획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모든 능력을 다해서 힘써 14만 사천인 가운데 들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이 주님의 화해 선지자의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을 아는 것은 바로 이 각 개인의 영혼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별은 부주의하게 취급되거나 그리고 무관심하게 우리가 도외시해야 될 그런 기별이 아니고, 정말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그런 해답을 갖고 있는 그런 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 앤 헤럴더 1889년 11월 5일자 말씀해 보시면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에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그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천사와 연합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이 14만 사천인들의 특징인 흠도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옷 입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운한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이 기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기별을 거절했지만 정말 개인적으로 이 기별을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한다면 정말 새로운 빛이 섬광처럼 비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올 수 있는 그 기별이 바로 계시록 18장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이 도대체 어떤 기별이며 이 기별의 취지와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1888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이 현대 진리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계시록 18장 기별이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이거든요. 마지막 삼중 기별이라고 요한 계시록 화이트주서 계시록 18장 화이트주석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정말 재림교회가 말하는 늦은 비가 아니고 이것은 마지막 삼중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정한 그 의미를 이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쟁투 143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지금 이 현대 진리 계시록 18장 진리를 기별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 기별을 전할 때는 정말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토대를 허무는 듯이 보이지만 이 기별을 자세히 들으면 토대를 허무는 것이 아니고 토대를 더 굳건히 하는, 그러면 더 명확하고 또렷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새롭게 들리기 때문에 반대를 많이 당하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그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처음에 이 화이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고 처음에 14만 사천의 계시를 받을 때에도 정말 5 여인만 있는 그 안식일 때 그 기별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처음에는 현대 진리를 받아들인 무리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 반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그 역사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그 기별은 이미 그것은 현대 진리가 아니고 이 시대에 필요한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넓은 길이기 때문에 많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를 당하게 되어 있다. 루터의 시대에는 그 시대에 특별히 요긴한 현대의 진리가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에도 현대의 진리가 있다. (1844년부터) (1888년도까지는) 세천사의 기별이 현대의 진리였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세천사의 기별과 아울러 1888년도부터 계시록 18장 기별이 주어졌기 때문에 계시록 18장에 최근에 주어진 기별은 계시록 18장에 있는 그 마지막 기별, 지금 이미 5째 천사까지 이미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5번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기별은 넷째와 5째의 기별이 연계된 기별이기 때문에 이 오늘부터 제가 이 계시록 18장에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가장 최근에 주어진 진리가 계시록 18장 진리이기 때문에, 기별이기 때문에 이 기별을 재림교회에서 연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회로서는 이미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 패턴이 일요일 개신교회가 지금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을 했기 때문에 일요일 개신교회 안에서 세천사의 기별을 들어볼 수가 없듯이 마찬가지로 빛을 거절하면 그 교회 안에서는 그 빛을 볼 수가 없는 똑같은 이유이겠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양한 환경 아래 두시고 그들이 생활하는 시대와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합한 의무들을 수행하기를 바라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바 진리를 존중할 것 같으면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다. 이때 마찬가지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가 카톨릭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톨릭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 루트가 외치는 이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교회는 더 이상 빛을 보지 못하고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리지 않았습니까? 계속 전진해 왔었더라면 이 개신교회도 계속 전진해 왔었더라면 전진해서 세천사의 기별까지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하러 오셨을 것이다. 1844년 이후에 라는 그 말씀이 대댕투 458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1888년도에 전해진 재림교회 대충에 전해진 그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2년 후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해뒀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지금이라도 이 진리의 기별을 계시록 18장의 이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깨닫고 연구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말 더욱 넓은 진리의 시야가 그들 앞에 열려질 것이라는 것을 정말 확신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법안 교도들이 루트를 반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이것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8장 기별을 전해도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 이외에는 어떤 기별도 듣고 싶지 않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것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옛날처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있다. 이거 너무 공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듯이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 유전,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교회에서 내려온 그 말씀들을 더 존중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유대교회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유대교회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그 당시의 현대 진리, 이 현대 진리를 거절하고 그들이 만든,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유전을 더 존중하는 바람에 결국 하나님의 은총에서 떨어졌듯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기별을,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했고 자신의 경향을, 자신의 그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더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상충이 될 때는 항상 유전을 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의 이론과 전설을 받아들이는 동일한 경향이, 이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14만 4천의 진리를 전하고 있지만 정말 이 14만 4천의 진리는 정언의 말씀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서 14만 4천인 밖에는, 그리고 14만 4천의 이름이 금글씨에 쓰여 있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늘 도성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는 이 14만 4천의 무리, 그러니까 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기가할 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이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14만 4천 이외에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그렇게 말씀과 성경과 증언의 말씀에 나와 있어도 말씀 그대로를 제시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상징수라는 그 성경적 근거도 없는 그런 것들에 생각이 고착이 되어 있어서 이것들을 볼 때 예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사람들은 이론과 전설을 더 좋아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은 초기의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이 이 진리를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자들, 이분들만이 진리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람의 이론과 전설과 유전을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악한 경향을 따라서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을 당한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대쟁투는 이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격렬해질 것이다. 이 마지막 싸움은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입니다. 이 마지막 1월 법령 때도 하나님의 말씀인 안식일이냐 하나님의 날이 일요일이냐라는 이 진리와 오류와의 싸움으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 인간이 세운 유전과 전통을 사랑하느냐, 이거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최후의 그 시험인 1월 법령 때 이 시험을 보게 될 것인데 지금은 모릅니다. 그때 가서 이제 우리 각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그때 증거하게 되겠죠. 정말 내 목숨이 위험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을 끝까지 고수할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 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에 각시대 대쟁2 최후의 경고에 보시면 짐승의 표에 보시면 표라는 작은 제목에 보시면 이 1월 법령 이후에 딱 두 편만이 나눠진다고 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가 그 외에는 다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부터 넷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이제 좀 차근차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계시록 18장에 두 기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지성소 시대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은 총 5번의 기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표상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한 집안에 5 식구가 있다고 했는데 셋과 둘이 분쟁하고 둘과 셋의 그 분쟁이 있는데 이들은 분쟁할 대상자들이 아니고 연합해야 될 대상자들입니다. 한 집안에 5 식구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5번의 기별로 서로 싸울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 이상 계시록 18장 기별은 나는 관심 없어, 나는 몰라,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어. 세 천사의 기별과 그리고 계시록 18장에는 두 천사의 기별과의 싸움, 그것처럼 분명히 5번의 기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한 집안에 5 식구입니다. 이것은 5 식구는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 천사의 기별을 기별까지 전진해 오신 분들은 반드시 계시록 18장까지 더 전진해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미련한 5 처녀가 아닌 계시록 5번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미련한 처녀가 되고 말았죠.
왜냐하면 3번밖에 받지 못했고 2번을 더 채워야 되는데 여분의 기름을 더 채웠어야 하는데 계시록 18장에 있는 두 기별을 더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슬기로운 5처녀로서 기름을 정말 충분하게 채워서 예수님의 의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0장에도 지성소 시대에 5번의 기별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잘 표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그 표상들이 너무나 많지만 제가 지금 신약에 있는 것들 몇 가지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도 지성소 시대 이후에 대속제일 날에 5번의 추수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5번의 기별로 이 추수사업이 포도원 그 일이 포도원에 있는 일이 다 맞춰지는 그런 비유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다 예언입니다. 비유는 예언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예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는 이 5번째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깨닫지 않으면 결코 이것이 비유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계시록 18장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아까 우리가 각시대의 대쟁투 에서 노는 그 새로운 그 진리의 계시로 인해서 점점 눈이 더 밝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기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점점 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정말 원만하게 그 빛이 뻗어나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을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있는 이 두 기별 중에서 순번으로는 이제 네 번째 기별이겠죠. 네 번째 기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지금 제가 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는데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라는 말씀, 이 일 후에는 계시록 14장의 기별 이후에 주어졌다는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라는 말씀처럼 이 다른 천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은 이 기별을 받지 않았을 때 거절했을 때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경고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이 넷째 천사가 외치는 경고의 기별은 둘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보면은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계시록 14장 8절에 이 경고의 기별을 받은 교회는 바로 개신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무너진 바벨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나왔고 출교를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백성들이 기별을 받은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때는 그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제 바벨론이 되어버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 있는 이 바벨론의 선고를 받은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이 개신교에게 주어졌을 때 이 개신교회가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너진 바벨론이라는 선고를 내렸다면 이 계시록 18장 1절에 있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라는 이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 기별은 큰 권세를 가졌고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해질 수 있는 이 기별이었는데 이 기별을 거절했을 때 이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인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이 된 바벨론의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는 개신교회가 아니겠죠. 개신교회가 아니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이 선고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였던 교회는 이미 개신교회는 무너진 교회가 되었고 그 개신교회에게 주어졌던 그 기별을 받아들였던 이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였는데 이 교회에게 이 넷째 천사의 계시록 18장에 있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런 선고를 받았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넷째 천사가 둘째 천사와 다른 점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라는 그 말씀이 더 첨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은 바벨론이 되었지만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그 말씀만 더 첨가되어 있을 뿐이지